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원문적으로 보면 분별한다, 생각한다, 키운 말로 무엇인가,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 속에 있으니까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죠. 빛의 자녀라면, 주 안에 있다면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증거입니다. 주 안에 산다, 주를 향해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신실한 성도의 조건이 있다면 첫 번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빛의 열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면서 그 고난을, 그 부끄러운 걸 참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십자가 다음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그 무엇이 주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그것을 위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라, 생각해보라. 그런 명령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우리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답이 나와 있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려면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결혼이라면 결혼 준비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성경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결혼 준비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성도 제1의 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일은 결혼 준비 잘하는 겁니다. 결혼 준비를 어떻게 잘하느냐? 그 전에 그렇게 살아가는 주 안에 빛된 삶을 사는 빛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증거가 있죠. 9절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 가운데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실한 성도들은 첫 번째 선이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의 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선이죠.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선이 바로 곧 흠이 없이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결혼 준비하는 게 모든 착함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또 의로운 거고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는 게 의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거짓 없는 거죠. 어둠이 전혀 없는 게 거짓이 없는 겁니다. 진실한 겁니다. 진실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이 거짓이 없는 것. 거짓이 없어야 비단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이잖아요, 어둠. 어둠을 가지고 비단에 어떻게 거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입술에 달고 산다면 그 참 오늘 본문 말씀에 맞지 않는 거죠.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이 경우를 지금 예로 들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참여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책망해라. 참 그들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행하는 것을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참 성경적으로 적용해서 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부끄럽고 믿는 자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입술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뜻이죠. 입에 담지도 말아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아닌가. 어떤 것들인가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빛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들, 말과 행동들이겠죠. 그런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 14절 말씀이 그렇게 다른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다른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지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언젠가 이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그런데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잠자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다른 성경 어디에 기록된 거는 제가 찾지 못했어요. 이루시기를 했다 그러면은 뭐 어디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사도 바울에게만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성경에 다른 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속에서는 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이 하셨다. 이르시기를 이렇게 하셨고 하셨다. 이런 말씀인데 어쨌거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박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어둠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시대 교회는 참 많이 있다고 봅니다. 교회 출석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믿는 자라고, 이렇게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깨어서 죽어 있는 자들, 죽었다는 거죠. 잠자는 자는 죽은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죽었다는 이 의미는 무덤 속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죽어 있다는 거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잠자는 자들이죠. 죽어 있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죽은 자들이죠. 깨어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참빛을, 자기의 빛을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이제 앞전에 제가 읽어드린 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어? 그렇다면 깨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정말 영광의 빛의 아들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1절, 24절, 22장 5절, 22장 5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씀입니까? 왕노릇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세세토록, 세세 무궁토록. 이것은 정말 이기는 자들이 받는 최고의 상급이죠. 다시 밤이 없다, 어둠이 없다는 거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참빛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을 설명하는 거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참빛,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됩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빛의 열매는 선과 의와 참,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난 조건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합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런 게 나타난다면, 다른 성경에서는 주 안에 있는 증거들이 많죠. 성령 안에 있는 조건이죠. 의와 평강과 실학이 나타나죠. 여기에 덧붙여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 나타난다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 자체가, 실학이 자기 자신도 기쁘지만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 정말 이거 궁금해해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라고 알고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 곤란하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의 참빛 안에 들어가는 영광은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